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 분명히 전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시내산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참 되는 게 없었습니다. 모세가 복음을 알고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분명히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 인생에 되는 게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안 될까요? 모세에게요.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이게 아주 이 상태에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이 상태에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세는요, 이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틀린 출세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모세에게도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틀린 부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교회로 말하면 또 틀린 부흥이겠죠. 뭐 어쨌든 교회가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것에 아주 집착해 있던 이런 때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서 이 포기할 때는 상처가 참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남는 게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 있으니까 뭐 굉장히 부담이 되죠. 뭐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그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에요. 자꾸 자꾸 이게 사명은 받았는데 호렙산에서 말하자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자꾸 모세에게는 이렇게 자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씀과 자기의 현실과 너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갈 때 모세를 내가 널 불러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 부인이 그 아들의 이 할례를 행하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게 굉장한 이 언약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았는데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 말씀 받은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딱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이때부터요. 모든 백성들이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게 돼요. 모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 그 말은 벌써요. 모든 백성이 자꾸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자꾸 답을 얻는 거는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게도 엄두도 못 냈던 바로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험 누리는 완전한 그 체질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정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 하냐? 신분을 확인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에 데리고 가는 거는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이르고 이 이스라엘에 이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거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굉장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신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신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자기 생명을 다 드릴 만큼,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분이죠.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지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요, 진짜 내가 성전이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참 이게 거기까지만 이해되지만 사실은 다 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사실은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백성인데 네가 왜 자꾸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빠져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광야 동안에 가는 동안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고통을 당하고서 나왔는데도 40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요, 이 광야는 광야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누리고 이거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통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자꾸 나오냐?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광야길에서 다 받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원망거리가 나와요. 심지어 뭐냐? 심지어 우상까지 만듭니다.
우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과 이 성공을 위해서 산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돈과 성공,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과 성공이라. 근데 이 돈과 성공이요, 진짜 돈과 성공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돈 몇천억을 가져도 그렇잖아요. 그거 막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돈이 엄청나게 떨어져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줄줄이 서 있지. 그것도 지켜야지. 정말 그 비밀들 지키고 해야지. 얼마나 사는 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짜 돈이 우상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틈타고요,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요, 뭐 도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여기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보거든요.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이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고민하고요, 똑같이 정말 몸부림치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야, 진짜 참 부끄럽다. 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 속에 같이 휘말려가지고요,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합니다. 이 시내산에 이렇게 딱 지경을 쳐놓고 절대로 여기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 내가 가가지고 다 죽일지 모르니까 다 죽일 거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죽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근데 거기는요, 이 시내산은요 얼마나 무섭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거기 막 우레가 치고요,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막 캄캄한 구름이, 막 빽빽한 구름이 확 있고요, 거기에 막 심판의 나팔이 막 확 나팔 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갑자기 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막 거기다가 막 번개 치지 막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만 딱 불러드리죠. 모세만 딱 불러와서 모세하고 얘기하고, 이제 모세가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있으면 맨날 번개 맞고 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 맞고 불 맞은 사람도 참 많아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번개 맞고 불 맞았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복음으로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기에 보면 20장에 보면은요,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막 여기서 막 너무너무나 무서워하고 막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심판이 막 임하고 이러니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19장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보리 산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보리 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이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거기에서 전부 다 해결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떤 것도 안 되죠. 어떤 것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빠져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참 실패했을 때이죠. 그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자꾸 묶여가지고 포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복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포로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완전히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 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서면은요, 누구든지 어떤 것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모든 저주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형벌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옆에서 매달린 그 강도도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요 받으신 것을 뵙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서 있으면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시내산에 있지 말고 우리가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가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전부 다 처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누리는 것이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접했는데도 우리가 아직 이렇게 뭐 좀 찜찜한 게 있고 이렇게 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그게 자꾸 신의 산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는요, 이 갈보리 산에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 산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누리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누리는지. 이 갈보리 산 앞에만 서면은요, 참 소망이 생기고 이 갈보리 산에만 서면은 만족이 생깁니다. 근데요, 여기 신의 산에만 딱 서면은 이 책망이 들리고요, 신의 산에만 딱 서기만 하면요, 이 신분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신분 여기에 서면은요, 두려움과 염려 이게 자꾸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이 갈보리 산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요, 모든 것을요 이기는 힘이 생겨요. 참 이 복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힘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있느냐? 갈보리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보리 산으로. 이 십자가 앞으로 딱 가면 거기에서 모든 죄짐이 풀려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다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아주 싹 모든 문제들을요, 싹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싹 다 내려놓고 가세요. 자, 율법은 이 복음을 자꾸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는 이게 제일 신앙생활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복음은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 이거 갖다가 영적인 것을 알게 하고 영적인 것을 자꾸 설명하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서 우리는 율법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막 이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영적인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주면은요,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 축복을 개인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묵상하는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묵상하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묵시기도 꼭 복음을 누리는데 꼭 필요하죠. 복음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내가 자꾸 누리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시내산에서요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자꾸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는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답을 찾게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통과 원망 속에서 여기에 있었습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내산을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진짜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 깨닫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멘 합니다. 하여튼 입은 벌려져서 아멘 하는데 그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일까 두려우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딱 거리를 딱 치고 거리를 딱 두고서요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하느냐 가가지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나는 여호와다. 너를 그 출애굽할 때 그거 보지 않았냐? 그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를 때 나온 거 그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당장 그때 이제 피제사를 드리도록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답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복음과 관계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문제가 없고 그거는요 반드시 복음과 전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 때문에 응답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참 있습니다. 이게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축복을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응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별로 안 좋게 하고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그런 사람 보면요, 그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을 무시한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를 갖다 준다, 자꾸 그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원수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 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부부간에 안 맞습니까? 안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맞아야, 이게 너무 잘해준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해주니까 교회도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뭐 질병이 있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죠.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진짜 이거 신의 산을 발견하고 갈보리 산을 발견하면요,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고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 하려면 이 경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릇이 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진짜 이렇게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진짜 이걸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지금 3달밖에 안 되거든요. 3달. 근데 이 시내 광야에서 뭐 하느냐?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거기에서 멈춥니다. 왜요?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이게 가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광야에서 진짜 축복 찾아낼 거 참 많습니다. 전부 다 찾아낼 겁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 버려야 돼요.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운명이 바뀌고요, 진짜 사단이 지금 갖다 준 이런 운명들이, 이 생각들이 다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나는 나이 많다, 그런 운명들이 그 운명에 묶인 거거든요. 그게 나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냈잖아요. 근데 뭐 광야에서 다 죽입니까? 광야에서 도무지 갱신이 안 돼. 광야에서 도무지 답을 못 찾아. 광야에서 축복을 못 찾아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걸 못 찾아내. 아니 질병이 왔는데 성령 충만은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뜻이 있어서 병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나는 문제가 많다, 그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날 의식주 맨날 이런 데 묶여가지고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그 앞만 보고서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가야 됩니다. 여기 광야에서 살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가나안 갑시다. 어디로 어떻게 가실랍니까? 참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맨날 지나고 나서 응답받지 말고요. 진짜 미래를 보고요. 응답을 보면서 미리 응답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결국은 이 갈보리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갈보리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갈보리산에 있는 축복을 누림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것 같은 이런 고난 우리는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